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소식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이라.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랑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다 함께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계속 그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할 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형제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 성경은 여러 가지 구원을 말하지만 심판도 말씀을 하세요.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을 수 있죠.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겠지만 죽고 나서는 아무것도 없을 거야 라든지, 아니면 많은 세상의 종교들이 윤회를 얘기하죠. 돌고 돈다. 그러니까 네가 조금 열심히 선을 행하고 살면 그 다음에 좋게 태어날 것이고,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말 하죠. 이번 생. 아주 성경적이지 않죠. 이번 생이 있고 다음 생이 있습니까? 지난번 생이 있었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한번 태어나서 살고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단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번 생이 있고 다음번 생이 있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정말 사탄이 뿌려놓은 그런 가라지들에 우리가 믿지는 않겠지만 혹여라도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농담 삼아. 이번 생은 망했어. 다음 생을 기대하자. 미안하지만 다음 생이 없습니다. 이번 생이 끝나고 눈을 딱 떴더니 하나님이 정하신, 만약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망이 거하는 그 음부라는 하데스,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이라는 곳에 끌려가서 거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나서 모든 세상이 다 마지막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오겠죠. 7년 이 협정이 세워지고 나서 7년 동안 이 땅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들이 쓸려 나가면서 수많은 순교자가 태어나고 또 수많은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그 환란을 통과하면서 육신이 살아남아서 이제 천년왕국 들어가기 직전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서 예수님이 그때 재림하실 때 그 예루살렘의 보좌가 세워지면서 그 보좌에서 보좌들이 함께 세워지고 예수님의 신부들과 또 순교당했던 지체들과 그들이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하나님 편으로 인정된 사람은 양으로, 또 하나님의 반대로 인정된 사람은 염소로 하면서 그들의 운명이 갈라지겠죠. 양은 살아서 육신을 가지고 그 천년왕국을 들어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엄청난 또 열국이 구성이 되고, 물론 그때 천년왕국의 가장 핵심되는 민족은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의 신부들이 있고 그분의 근위대가 있고 천군 천사가 진치는 보좌가, 저 하늘에 있는 보좌가 이 땅에도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통과되고 나서 천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다시 한번 벌어지는데, 그것은 지역적으로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마치 그 첫 번째 곡과 마곡의 전쟁은 에스겔서에 예언되어 있고 북방에 있는 그 민족, 여러 그 단어들은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지금의 러시아 쪽, 뭐 우크라이나 쪽, 그쪽 지역을 의미한다고 많은 해석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방 쪽에서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것이 어떻게 확전될지 우리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성경적으로는 그쪽 국가적으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바로 내려오는 것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아직 그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7년을 통과하면서 이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눈물 쏟고 콧물 쏟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국가적인 회심은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이 지상에, 공중이 아닌 지상에 재림하심으로써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아들을 위해 애곡하는 마음들, 아들 막 자식을 잃어버린 것처럼 정말 그 하나님이 그 큰아들인,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듯이 정말 그 애끓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부어주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적으로 그 마음을 받아서 통곡하면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고 맨 마지막에 이제 주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이미 다 첫째 부활 안에 다 부활을 했고, 둘째 부활이 있는데 그 둘째 부활은 바로 둘째 사망과 같습니다. 그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이제 지옥이 아닌 그 지옥에 있는 자들도 다 함께 불못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 엄청난,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곳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회, 그것은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자가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사망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에 앉아 있다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형제 사랑에 대한 이런 특징들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우리 안에 부족한 형제 사랑이 있다면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의 열매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면
12절에 보면 가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 가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는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물론 혈통적으로 가인과 아벨이 형제니까 한 핏줄을 받아서, 물론 다른 이론들이 되게 많아요. 요새는요 과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거를 저는 단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요. 가인이 아담과 하와의 피가 아니라는 그런, 그 하와의 피는 되지만 아담의 피는 아니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것을 과학자들이 사실 연구해서 많은 증거들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잘못 얘기하면 이제 이단 시비가 되기 때문에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 이 성경을 가지고 봤을 때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가인이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실을 아십니까? 예. 아벨을 죽인 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어요. 아직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자, 제가 한참 전에 그 PDF 파일을 돌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 폰을 바꾸면서 그 파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받아갖고 어제 한 반 정도는 제가 봤어요.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가인의 표라는 그런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제가 드릴 테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어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근데 그 원어에서 그 학자적인 견해를 가지고 그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제 리마인드 한다면, 가인을 얘기할 때, 그 가인이 났을 때 하와가 가인을 칭하면서 뭐라고 칭했냐면, 그 원어를 보면 여호와라고 나와요.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창세기 3장에 그들이 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원시 복음을 듣죠. 여자의 후손이 나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그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으로 받고, 그 그리스도가 오면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기대감을 품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잖아요.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을까요? 만약 회개했다면 언제쯤 회개했을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는요, 굉장히 사실은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들이 끝까지 회개했다 돌이켰다라는 그런 증거가 잘 나오지 않아요. 사실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도, 왜 이상하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잘 알다시피 가인은 뭘로 제사를 지냈죠? 곡식으로. 그죠? 소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구약시대 때로 말하면 소제예요, 소제.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난제죠. 그래서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럼 아벨의 곡물은 왜 받았을까? 어린 양이니까, 피의 제사니까 받았다. 물론 그 부분이 분명히 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만 보기에는 굉장히 그 가인과 아벨에서 주는 스토리가 깊이가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하와가 가인을 바라볼 때 그렇게 칭했다는 건 뭐냐면 창조주란 얘기예요. 창조주. 다시 말하면 그 구원자라고 그 가인을 칭했다라는 거예요. 가인 태어났을 때. 그 의미는 뭐냐면 아이가 메시아, 인간의 아들로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자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닌가 하면서 가인에게 어떤 신성을 부여하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는 일들은요, 가인 때부터 하와가 그 아들이었던 가인을 마치 신처럼 숭배했던, 막 신성시하고 막 대단하게 보고 구원자로 보고 막 높였던 그런 부분들이 창세기에 흔적이 남아있고, 또 그런 고대의 유대인들의 문서를 보면 재밌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기억나시나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인과 아벨 그 사이에 나와 있진 않지만 아담과 하와의 딸이 존재했을 것이고, 그 딸을 사이에 두고 이제 삼각관계가 이루어졌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어디 나오냐면 이제 유대 문서에 나옵니다. 예,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가인의 표를 받잖아요.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애녹성을 짓죠. 자기 아들을 낳아요. 누구한테 아들을 낳습니까? 예.
아담과 하와 딸 데리고 도망간 거예요, 같이. 그렇기 때문에 낳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막 여러 가지 막 말도 안 되는 이론들, 그 당시에 이미 또 뭐 그 전 인류가 있었다느니, 뭐 유인원이 있었다느니, 막 이상한 얘기, 뭐 네피림이 이미 있었다느니, 기타 등등 막 상상을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여러분 왜 가인이, 그의 제사가, 그의 그 제사의 곡식과 가인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로 연락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부모의 역할도 컸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가인을 떠받들고 편애하고 굉장히 대단한 존재로 우러러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곡식을 거두는 자였기 때문에 아담과 함께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짓는 자였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상상을 해보면 그의 어떤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대단한 아들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굉장히 딸까지 하면 5식구가 있다고 칩시다. 그 안에서 가인은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장자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인이 그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주도하는 자가 되었겠지만, 그 창세기에 보면 아벨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아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제사장적인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택함은 어디에게 있었냐면 아벨에게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직 이 양을 잡아서 먹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름도 필요했고, 왜냐하면 등불도 켜야 되니까.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아주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 재물이 달라요. 그런데 왜 가인의 재물은 그냥 그 소유물을 가지고 드렸다 이렇게 표현됩니까? 거기에도 곡식도 여러분 짜면 기름이 날 수가 있죠. 기름이라는 것은 고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올리브 기름도 있을 수 있고 기름을 짤 수 있죠. 그 기름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최상의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래서 기름진 것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소고기 먹을 때 기름진 소고기 있잖아요. 마블링이 많아요. 부드럽잖아요. 먹으면 뻑뻑한 고기가 있고 부드러운 고기가 있죠. 기름진 고기가 좋은 고기입니다. 물론 몸에는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제물에서도 가인과 아벨의 이 제물은 차이가 나요. 그냥 곡식 중에 거둔 것 중에 그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냥 한 바가지 푹 퍼다가 거만한 태도를 가지고 거기다 기름도 붓지 않고, 좀 아몬드라도 좀 짜서 거기다 좀 기름이라도 붓지. 그러면 거기에 기름진 것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표현 자체가 그는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거둔 것 중에 태도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 나가는 태도, 자세, 내면에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어린애 같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란 것이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정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그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그 말씀들을 여러분 여기에다가 유대인들은 새겼잖아요. 여기에다 이렇게 이 네모랑 깍에다가 그걸 만들어서 넣어갖고 이렇게 붙이고 다녔죠. 유대인, 정통 옛날 유대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다 붙이고. 하나님 말씀에다 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인을 쳐주십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성령님의 인이 쳐져 있어요. 우리에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표가 뭔지 궁금하시죠? 예전에 책 봤던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 가인의 표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누구로부터 살려주기 위해서 가인의 표를 줬던 것일까요? 이 보면 그 창세기 본문에 보면 그 원어와 영어로도 이렇게 펼쳐 보면은 그게 관계대명사가 있고 앞에 al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영어로 보면 all. 뒤에 있는 어떠한 모든 것이죠. 그럼 all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짐승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everything이잖아요. 그래서 그 책, 저희가 읽었던 그 책에 있는 그 학자는 그것을 짐승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이 자기를 해칠까봐 무서워서 표를 주었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냐면 지금과는 다른 고대에는, 초대에는 여러분 짐승과 인간과 하나님과 대화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이 피조물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죠. 그죠? 사망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아직은 사망의 권세가 없었어요. 왜냐면 한 명도 죽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가 정령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안 죽었잖아요. 900 몇십 년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죽음을 땡겨온 거예요. 누가?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그 사망의 문을 열었어요. 어떤 영적 세력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네가 죄의 소욕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그래요. 문에 엎드린다 그래요. 그 죄가. 그 문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언어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얼굴이에요. 얼굴. 죄가 얼굴에 붙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하는 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죄라는 것은 영의 세계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이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도 바로 악한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영적인 역사죠. 그럼 가인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은 바로 영적인 역사예요. 영의 세계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크다랗게. 그리고 아벨을 죽였을 때 그 피가 자기 몸에 튀었고 땅바닥에 튀어서 그 땅이 입을 벌려서 그 피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 피조물의 세계에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로 사망의 문이 더 빨리 열림으로써 어떤 이 짐승의 세계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일어났던 그 사건, 짐승들의 울부짖음이라든지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서 가인이 느끼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즉시 느끼면서 그 아벨이 잡았던 그 어린 양의 피가 비록 아벨을 죽임으로써 본인에게도 죄사함이 필요한 상태가 됐잖아요. 근데 그 아벨이 흘렸던 그 피, 어린 양의 그 피로 인하여서 가인에게 보호해주는 표가 그려졌다고 학자가 얘기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십자의 모양으로, 이마에. 그래서 가인의 표를 여러 가지로 뭐 학자들은 어떤 사람은 뿔이 나온다, 어떤 사람은 무슨 뭐 몸에다 뭐 문신을 새겼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뭐 심지어 뭐 애녹성이기도 하다 얘기하지만 그 가인의 표라는 책에서 그것을 해설하신 그 목사님은 십자를 그렸다. 이것은 에스겔서 9장에 있는 6명의 천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법 때문에 애통해서 울고 있는 자들에게 이마에다가 타우라는 그 글자를 새겼을 때 그것이 고대 문서에는 분명히 십자 모양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마지막에 와서 그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예, 고대로부터 보면 기원전 15세기부터 보면 그 나왔던 타우라는 문자는 다 십자, 비스듬히 생겨진 십자의 모양이었어요. 이것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아벨이 잡았던 그 어린 양의 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피를 흘려고 가죽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줬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들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상징해주는 그림인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그 표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가인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런 흔적이 없죠.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까지 흘러 내려오고 있어요. 제가 어제 이제 어떤 영상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미국에 있는 이제 공화당의 어떤 여자 국회의원인데 그분이 2021년, 22년인가 미국의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데 어떤 법안이냐면 인신매매를 조사하는 법안이에요. 여러분 인신매매가 미국에서만 해도 엄청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여러분 러시아 전쟁이 벌어졌죠.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딥스들이 벌인 전쟁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오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어린 아이들이 전쟁을 통해서 5만 명에서 8만 명이 실종됐답니다. 어린 아이들이 실종됐어요. 죽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납치로 보고 있어요.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납치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실종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그러면서 이걸 조사하는데 그분이 이 부분을 법원을 만들고 조사하다가 작년엔가 같이 일하는 직원들 2명하고 갑자기 사망했어요. 이유는 모릅니다. 또 그거를 조사하던 반대하던 어떤 유명한 여자 배우가 있는데 아마 그건 영상에 나왔을 거예요. 심정지가 와서 장기 기증까지 했다고 나와져 있는데 그분이 집에서 119에 들것에 눕혀서 끌려가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장면이 영상에 나와요. 예, 2군데나 찍혔어요, 영상에. 일반 드론으로 찍은 건데. 근데 다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침대에 다시 눌러놓고 차 안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가서 심정지가 와요. 네,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건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어린이 납치라든지 등등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악한 일들, 예,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고 왜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런 것들, 이런 마음 무거운 일들을 저에게 허락하시나. 제가 이번 주에 또 제 아내가 또 책을 주문을 해서 이지성 작가의 이거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만 킬로미터라는 책인데 제가 하루아침에 다 읽었어요. 책의 내용이 쉽기도 하고 읽으면서 한번 잡으니까 못 끊겠더라고요. 쭉 읽는데 30년 동안 북한의 탈북자들을 4,000명 정도를 탈북하도록 도와주신 목사님들 성함은 안 나와요. 왜냐면 그분은 지금 북한 정권의 1순위 타겟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암살조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분이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탈북자들이 시켰던 것이 아니에요. 본인들 스스로가 작정해서 북한으로 들어갔어요. 선교사로.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23명이 다 순교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파송했던 거 아니에요. 울면서 말려서 제발 들어가지 말라고. 근데 본인들 스스로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여러 대통령들이 지나면서 참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진짜 마음 아픈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국군 포로들. 7만여 명의 국군 포로들 다 돌아가시고 지금은 150명 정도가 남았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구출한 국군 동포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30년 동안 구출한 북한 동포, 우리 국군 포로가 13명이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우리나라에 나와서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씀을 듣고 참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국가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애쓰고 평생을 감옥이 아니죠, 거기서는. 진짜 정치범 수용소 이런 데 들어가서 먹지도 못하면서 수십 년을 노동하고 고통받고 고문받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7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있던 우리나라의 공산군 포로, 인민군 포로는 6만여 명이었는데 다 북한으로 보내졌어요. 도대체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뭐 했나 모르겠습니다. 10조가 넘는 돈을 북한에 퍼주면서 그거 하나 말을 못했을까요? 독일에서는 그런 포로 교환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고 영리하게 그 방법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사는 거죠. 여러분, 돈은 그런 데 쓰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지성이라는 이 작가가 지금 오해도 되게 많이 받았더라고요. 제가 책 보니까 이분이 진짜 이 목사님,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름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슈퍼맨 목사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왜냐하면 탈북자들하고 탈북 선교단체들, 선교사님들이 다 동일하게 이분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슈퍼맨이에요. 왜냐하면 공안에게 잡혔다든지 이제 북한으로 끌려가게 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떤 탈북 루트에서 탈북 선교단체가 이분한테 급하게 연락이 와서 이거 좀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러면 해결을 해주니까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네트워크가 돼 있는 거예요. 동남아 안에, 중국 안에 공안들과 심지어 북한 내부의 고위직들까지도 네트워크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어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의 말은 그래요. 이분의 말은 자기도 모르겠대요. 왜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탈북자들을 도와줄 수 있고
돈을 주고 하는 이제 브로커들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불법적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뭐 조폭 같은 존재들이 아니면 그렇게 탈북자들을 동남아에서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악인이지만 악인의 손을 붙잡고 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방법이 아니면 탈북자들을 탈출시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와서 동남아를 거쳐 심지어 몽골로까지도 루트가 있었는데 그 거리가 이제 1만 킬로미터라는 거예요.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더라고요. 읽으면서 그 가슴이 먹먹함과 답답함과.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제가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형제 사랑이 없었고 그것은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망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망의 영이 있었던 거예요. 영이 죽어있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죠. 영이 살아있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서 하나님 왜 2주에 이걸 저에게 입주셨습니까? 그리고 고통받은 자들의 울부짖음이 내가 들을 수 없어도 지금도 있다라는 거죠. 저희도 만약 이지성 작가 이분을 이제 후원하면 이 후원 자금이 이분에게 들어가서 지금 활발하게 많은 영혼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시더라고요. 대포폰 갖고 다니면서. 왜 해킹하니까. 북한 1위, 그 슈퍼맨 목사님은 북한 1위에 해커가 붙어 있고, 이 이지성이라는 작가는 북한 3위에 해커가 붙어 있대요. 이걸 어떻게 아냐면,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그, 화이트 해커 해킹 센터가 있는데 그분이 연락이 와서, 북한 해커들을 잡아내는 분인데 그분이 연락이 와서, 지금 북한 1위하고 3위에 해커가 붙어 있기 때문에 목숨 보존해라. 예를 들면 동남아 이런데, 태국 같은데, 루트 뚫으러 막, 탈북자들 구하러 들어가지 말라고 지금. 왜냐면 다 해킹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폰도 바꾸고. 무슨 뭐 CIA입니까? 국정원입니까? 국정원보다 더 국정원 같아요.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이 유명한 작가가 돈 벌어서. 자기가 다 내던지고. 북한 탈북자들을 위해서. 솔직히 그 목사님하고 알게 되면 그때부터 죽음의 위기가 옆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도망 다닌대. 같이 가자. 어떤 사람은 꼭 가자고. 이번에 태국에 꼭 같이 들어가자고. 전날까지 진짜 여기 안 들어가면 안 된다고 딱 그러고 그 다음 날부터 전혀 연락이 안 돼. 무서워서 그런 거겠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악한 것에게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게 막 이렇게 그 권세가 맡겨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7년 환란을 통해서 그것을 빼앗아 보게 되겠지만 어쨌든 어둠에 지금 덮여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을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이라면 사탄이 묶여져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사탄과 그 수하들은 묶여 있지 않고 지금 너무나 강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스턴에서 사탄 축제가 있었고 성경책을 찢더라고요. 제가 그 동영상을 봤는데 사탄 숭배하는 자들이 막 사탄을 찬양하면서 성경을 앞에 놓고 성경을 찢더라고요.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시대가 이제 온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아이들이 왜 그렇게 사라져갑니까? 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사라져갑니까? 전쟁을 일으켜놓고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일들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지상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죄가 관영이 차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인신매매 당하는 자들. 사실 그 인신매매를 반대하는 사람들,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사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렇게 사라져 갑니다. 왜냐면 인신매매가 필요한 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악한 자들.
사탄의 수하에 있는 자들. 마치 이 아벨을 시기 질투해서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사실 가인이 그의 제사가 거절당했을 때 그것은 좋은 기회였던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이고 본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거절당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절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아벨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마에 어린 양의 피로 이마에 십자를 그려줘서 그를 만나는 짐승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표를 주셔서 보호하신 것처럼 구원받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만약 내가 나의 기도가 거절당했다면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편해하고 화나고 대들면서 기도해봐도 소용없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왜 소용이 없을까요? 내 마음대로 기도하니까 소용이 없는 것이고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인간의 믿음의 한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견뎌내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피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면 그 과정들을 통과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의 육체적인 속성들이 죽는 거예요. 네, 가인은 이 기회를 놓친 거죠. 자존심이 상했어요. 온 식구가 나를 떠받드는데 하나님께서 내 예물을 거절해? 그런데 그의 재물과 그의 마음의 태도 자체가 이미 틀린 거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절하신 거죠. 그렇다면 그 앞에서 뭐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들었어야죠. 근데 그것이 시기와 질투로 갑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시기, 질투. 악한 영은요. 짐승의 영이라고 하죠. 악한 영, 어둠의 영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시기와 질투를 하게 해요. 저에겐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끊임없이 내면의 존재는요. 누군가와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늘 회개하고 늘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높아지지 않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위에 있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교만함,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 비교하는 비교의식, 자기 연민 이런 것들이 마치 그 구정물이 이렇게 있는데 다 가라앉아 있어서 깨끗해 보이지만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 나무젓가락 가지고 한번 휘저으면 다시 올라와서 흙탕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다스릴 때 우리는 그 사망이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주 안에서 우리의 그런 모든 악함들이 다스림 받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실 말씀의 내용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또 미워하고 이상히 여기고 사악한 자에게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다 설득시킬 수도 없어요.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바로 전해도 이해할 수 없고 오해를 받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 가인의 표하고는 다르죠. 가인의 표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징이라면 짐승의 표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나오는 것인데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그 전자 타투가 이미 나와 있죠. 피부에다 이렇게 붙이는 건데요. 뇌파를 모을 수 있고 굉장히 발달된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어느 대학교에서 나왔대요. 경북대학교인지
발표가 됐는데 그 전자타투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건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근데 그것이 그 기술 인력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이제 백신 패치 이렇게 피부에다 붙이는 이마나 팔에다 붙이는 백신 패치.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래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래핀이 너무나 많아요, 이미. 화장품에도 다 들어가 있고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산소랑 결합됐을 때 이제 산화 그래핀, 이것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 산화 그래핀이 우리 몸에 축적됐을 때 그것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일종의 전파를 수신하는 안테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예. GPS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결국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음모론이라고 얘기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그 어젠다를 가지고 세상을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인간을 트랜스 휴먼으로 해서 인간의 DNA가 바뀌는 시대. 컴퓨터가 연결되는 시대.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구글에서 나왔다고 하죠. 이제 앞으로 개발되고 있고.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알려주려면. 지금 그런 것들이 마지막 때 정말 짐승의 표와 연관되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각들을 컴퓨터에 연결해 조정하기 위한 작업들이 착착 진행되어 가고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시간들이 남았다고 저는 생각 들지 않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지은 분도 통일을 얘기하고 그 유명한 데이비드 차 선교사도 통일을 얘기하면서 G2를 얘기하고 우리나라가 G2가 될 것이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잘 믿겨지질 않아서. 통일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확신은 없어요. 하지만 이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탈북자들을 구하고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을 나무랄 수 없습니다. 단지 저에게 들었던 마음은 사명은 각자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부르심 안에서 사랑하면서 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들, 우리가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아는 분들, 가까운 일가 친척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전 세계에서 사라지는 사람들, 인신매매로 사라지는 수많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탈북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북한에서 먹을 것 없어서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작더라도 우리도 함께 헌금하기 원합니다. 함께 돕기를 원해요. 보니까 이 후원자들이 있더라고요. 이분을 후원해서 이제 후원 자금들이 이제 그 탈북자를 돕는 데로 자금이 들어가는데 좀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그 후원자, 매달 정기적인 후원자에게는 이 기도 제목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단톡에다가 지금 이제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 절대 퍼가지는 못하게 하죠. 왜냐면 그 나가면 이제 위험하니까.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기도 제목들을 수시로 올리면서 탈북자 상황들을 이렇게 오픈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루트가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직접은 나서서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정말 형제, 고통받는 자,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고민을 했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택한 자들이 있는 그들이 정말 고난받고 고통받는 그 현장에 우리가 눈물과 기도와 헌금으로 함께 동참할 때 그것이 형제 사랑이 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이런 그런 마음의 무거움들을, 물론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만 아울러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구하기 위해서 우리 힘을 다해서 헌신하는 이 삶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같이 기도하면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내용들이 기억이 나지만 이분이 너무 그 탈북 상황들이 무겁잖아요. 듣기만 해도. 나는 여기서 가족들하고 편하게 밥 먹고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막 카톡으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데 지금 공안들이 쫓아옵니다. 심지어 어떤 자매는
중국 사람한테 팔려갔는데 폭력을 당해갖고 목사님한테 살려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너무 심하게 폭력을 당해서 몸의 일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들것에다가 이 자매를 싣고서 이동하는, 차에다 싣고 이동하는데 여러분, 그거를 매일 그 문자를 받는 사람의 입장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이 지체가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내 마음만은 뺏기지 않겠다, 이 상황에. 왜냐면 마음을 뺏기면 그것이 가족들에게 그대로 다 표현이 돼야 되니까, 자기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하지만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후원자들을 모집하고 여러 가지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공격을 받으면서 그 5년간의 있었던 일들을 이 책에 기록을 했는데, 정말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동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을 함께 사용하고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부분들, 특별히 오늘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에 2가지, 인신매매로 사라져가는 어린이들 하나님 보호하심과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들을 돕기 위한 법들과 그들을 돕기 위한 재정들과 특히 탈북자들을 위한 기도, 이 2가지를 놓고 우리가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생명 얻은 자로서 아버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기도하며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전 세계에 울부짖는 자들의 그 목소리 우리가 들을 수 없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신매매로 아버지 사라져가는 그 아이들의 울부짖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낙태당해서 죽는 아이들의 그 울부짖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와 북한에서 아버지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에서 압제당하면서 고통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한 동포된, 혈육된 그들이 아버지의 곳에 탈북하며 나오는데 아버지의 필요한 재정들과 그에 합당한 기도들 아버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용서를 받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씻어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그 발 앞에 내려놓고 주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혼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마음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드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